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하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번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찬양팀들 우리 다 같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언제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남는 설교가 하나 있냐 하면은 이제 1989년도입니다. 여름 수련회 89년도에 저는 그때 이제 어느 교회의 중등부 전도사였고 또 고등부 전도사하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경기도 가평에 가면 율길국민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 그 율길초등학교를 빌려서 그거를 이제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두 부서가 같이 쓰는 겁니다. 저녁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해 있고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교실을 터서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이 시골 초등학교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등도 안 들어오고 마이크 못 씁니다. 아이들은 쫙 모여있죠. 예배는 시작이 됐습니다. 설교는 해야 됩니다. 설교 원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생소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뭔가 고함을 오래 지르면서 설교 원고 내용은 그래도 대략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아도 한데 오래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야, 예수님께서 5,000명씩 설교하셨다는데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준비를 참 잘해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자막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 속으로 그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이야, 당황했겠다. 그 찬송가 550장도 부르시고 뭐 559장인가 또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죠.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시고 또 함께 찬송하고 은혜를 나눈 우리 찬양팀원들 참 이제 고맙습니다. 늘 섬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찬양하자마자 또 가서 막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정미화 집사님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가를 옆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뭐 이런 어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그가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기도 때문이다.
교회에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누가가 그러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우리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찾아 들어가 보았는데, 결국은 누가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이거든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기도는 옆집에 가서 떡을 빌려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막 문을 두드리는 거다. 그리고 구하고 잡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과부가 끈덕지게 재판관에게 소원을 풀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네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건 다음 18장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또 비교해서 또 대조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여간 이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교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님도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비유지만 기도에 대한 비유만을 누가는 이제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것을 여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언제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차이가 드러날 것인데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고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기도가 쉽단 말일까요? 쉽지 않단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기도가 생각보다도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거다. 그럼 왜 기도가 쉽지 않냐 하면 기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래서 일러주신 비유가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억울한 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행정적인 책임을 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내 원한을, 내 원수에게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이 과부에게 과부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 과부의 아들을 엉뚱하게 이 빚이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하여간 당한 겁니다. 원래 과부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은 그 성경은 뜨네요. 찬송가 가사만 안 뜨는 겁니까? 이제 정상으로 나옵니다.
아, 이제 가사도 다 떠요, 이제? 네. 어우, 재주가 좋으시네. 전도사님 어떻게 고치셨는지. 저는 이제 또 이제 성경 말씀도 안 나올 줄 알고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자,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신명기 24장 1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밭에서 곡식을 낼 때 그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이게 곡식을 막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다가 이게 한 뭉텅이를, 쉽게 말하면 한 뭉텅이를 놔두고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나다를 이제 내 건데 밭에 놔두고 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곡식은 고아나 과부의 것입니다.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향한 그런 이제 이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27장 19절에는요,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부가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누가 내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재판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원수로부터 나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호도보다도 과거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재판장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정상적인 재판장이 아닙니다. 이 판사가 엉터리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이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이제 이 억울하게 한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뭐 좀 쥐어주면 귀 기울여서 재판을 해주고, 이 사람이 생기는 게 없으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싹 무시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냥 얼굴을 딱 철판을 깔고 모르는 척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 사정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그냥 나를 좀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귀찮은 겁니다. 5절 보세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과부가 불쌍해서 이 사람 소원을 풀어준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과부의 소원을 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귀찮아서 못 살겠다. 오지 말라 그래도 밤낮으로 찾아오니까 아이고 내가 밤잠도 못 자겠다. 그래서 그 사람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물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심하게 표현하면 계속해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호소했을까요? 재판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 이 과부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해야 상대도 안 할 사람이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재판장에게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부 입장에서는 달리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데가 없었습니다. 재판장밖에 없어요. 약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도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나 이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주셔도 그냥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한 혈루증 여자가 있죠. 이 혈루증 여자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12년 동안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또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민간요법은 나름대로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재산만 다 없어지고 병은 차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는요. 혈루증이 있는 여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틈에 숨어서 있다 예수님 꽂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혈루가 마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다른 데서 병원에서 고칠 수 있었으면 이 여인은 여인 입장에서는 또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 같은 이방인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이방인이야. 그 여자가 계속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개는 누굽니까? 이방. 그 여자 보고 지금 뭐라 그런 겁니까? 예? 여러분,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귀신 들린 내 딸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답변을 할게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조용히 해라고.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버릇이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님께 무슨 짓이냐고. 근데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답니다. 이 여자분이 새벽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왜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이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7년 동안. 여러분 그거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펑펑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남들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막 고함을 막 지르더랍니다. 알아보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이제 이 집사 애 좀 가지게 해주세요. 애 좀 하여간 좀 잉태하게 해주세요. 막 목사님도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안타까우니까. 다음 해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대요?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 교회에 어떻게 해서 아이 못 낳는 여자가 또 하나 왔어요. 두 사람이 됐어요. 두 사람. 하나님 아무개 아이 좀 끔찍해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는데 애 못 낳는 여자가 또 한 사람 왔어요. 세 사람. 세 사람이 와서 또 막 기도하니 목사님은 하나님 1번, 2번, 3번 애기 낳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괴롭고 그렇죠. 7년 동안 그랬대요. 근데 7년 동안 아이 낳지 못한 여자들이 또 더 왔대요. 그 교회는 임신 못하는 사람만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잉태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도 죽을 지경이죠. 7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어떤 깨달음이 오더래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 하면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일 오전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한번 했대요. 남편이 기도해야 아내가 뭐 이제 이렇게 잉태를 한다고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 애기 못 낳는 여자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7번인가까지 13년 만에 첫사람이 아이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한 해에 애 못 낳는 사람 그 뭐 7번인가 6번인가가 한꺼번에 다 아이를 낳았대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이 못 낳는 여자는 13년 만에 낳은 거예요. 13년 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응답될 때까지 악착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따가워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없을 만큼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악착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든가 아니면 말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거지라도 좋아요. 어거지라도 말이 안 되는 기도라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잡고 고소하지 말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응답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 믿습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예, 누구 기도요? 네, 목사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약한 사람도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택하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하네요. 이분이 이제 고아원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은 걸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그 추운 날씨에 다 냉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뭐 와서 그 고아원에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고치려면 일주일 걸린답니다. 우리 애들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보낼까요? 그러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자리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님의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애들이 얼어 죽습니다. 그 기도예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영아들도 있는데 애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따뜻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겨울 날씨를 따뜻하게 데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풍이 불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영국 전체가 따뜻한 봄 날씨로 바뀌고 말았어요. 영국 전체 날씨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상이변이에요. 그 당시에 뭐 기상이변이니 뭐 이런 거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겨울 날씨가 봄 날씨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 어느 만큼 이 보일러 고칠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람들은 기상캐스터들이 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요즘 같으면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기상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따뜻한 날씨 주십시오. 보일러 고치는데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처럼 친구가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기 싫어했지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보다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십니다. 올해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